안녕하십니까.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때에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것을 인식하여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합니다. 말씀의 베드로는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빨리 돌아가는 수레바퀴와도 같은데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생활의 염려와 삶의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삶의 무게와 현실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힘이 들게 합니다. 어쩔 때는 무기력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세의 특징을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세의 특징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데 정말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모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데 결국 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8절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숨겨주고 덮어준다는 의미보다는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관계에 담이 있었는데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으므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킨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늘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각각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짐을 말합니다. 은사가 없어서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러므로 은사를 통하여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은 모두 섬김을 말합니다.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탈진되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일하다 보면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서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행하도록. 두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